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아멘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 히브리어도 동일하게 아멘으로 발음됩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도 동일하게 아멘으로 발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 경우가 많은데 진실로 진실로로 번역된 원어가 아멘 아멘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의 편지와 기도의 마지막에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아멘 그 자체이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진리, 진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멘 자체가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설교 말씀에 동의할 때, 찬송을 올려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 많은 교회입니다. 아멘으로 고백하고 표현을 많이 하는 교회는 점점 더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그것을 진실로, 진리로 확실히 알고 고백할 수 있다면 마음으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입으로도 아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너무 점잖으신 분들이 많아서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앞으로 아멘 할 때는 좀 크게 확실하게 이렇게 입으로 표현해 주면 설교하는 분도 앞에 서 있을 때 그렇게 해주면 더 힘이 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아멘 소리가 많을 때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아멘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다, 맞구나 라는 느낌이 있을 때 꼭 아멘으로 입으로 표현해 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멘으로 고백이 크고 많은 교회는 점점 더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만의 뜻은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만의 뜻은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라는 의미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굳게 서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만이고 그 아만에서 나온 단어가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만, 아멘 오늘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2주간 나눈 내용들을 먼저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가 3개국 연합군의 공격이라는 큰 위기를 지금 맞았습니다.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너희들은 대열을 갖추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이 응답하심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찬양대는 심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주간 나눈 말씀 19절까지 2주간 나눴습니다.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말씀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데까지였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 부분은 19절까지에서는 아직 나누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찬양하는 것,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절을 먼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일 여루엘 들이 보이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20절입니다. 그 내일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아침 일찍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아침 일찍 새벽에 여루엘 평지가 멀리서 보이는 드고와 들로 갑니다. 위치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적들이 사해바다 서쪽에 있는 엔게디에서 여루엘 들을 통해서 드고와 들 쪽으로 향해서 오고 있고, 드고와 들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대충 공간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리더 여호사밧이 유다 공동체를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리더 스스로의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정은 집사님이 38개월 된 아들 태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태호에게 태호야, 너 그거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태호가 전화기를 들고 게임을 하면서 기가 죽은 목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난 못해. 난 이 게임 못해. 난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실감을 했습니다. 엄마가 태호는 할 수 있다라고 다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아이는 표정이 다시 밝아지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게임을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리더의 말 한마디, 가장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리더의 격려와 권면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부정적인 말보다 격려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도전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니까 인격이 완전 형성된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사람 안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는 부모의 말에서 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인 그 사례, 실질적인 확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 말 한마디, 리더 말 한마디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 안 돼, 너 못해. 계속 이렇게 쌓이면 그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세워주는 말 하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워주고 권면하는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윗선이라면 윗선은 결국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의 말이 윗선이라는 걸 가장 먼저 알기 때문에 윗선자의 말은 사람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 아래에서 행하는 리더의 권면과 세워줌은 공동체와 개인의 역량을 더욱 발휘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야하시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확신에 차서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여기 신뢰하다로 번역된 원어가 서두에서 확인했었던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라는 의미의 단어 아멘의 어원이 되는 단어 아만입니다. 신뢰하라로 번역된 단어가 아만입니다.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로 번역된 원어 역시 아만입니다. 여호와를 확실히 믿고 신뢰하면 확실하고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만하면 아만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아멘하면 아멘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하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굳게 믿다로 번역된 단어 아만입니다. 굳게 서다로 번역된 단어도 아만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아만하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아만하지 못할 것이다는 의미입니다. 아만하지 않으면 아만하지 못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아멘하지 않으면 아멘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0절 여호사밧의 말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상 같은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본문 말씀 또 보십시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즉 야하시엘을 통해 전해진 말씀, 찬양대 찬양을 통해 전해진 예언의 말씀, 고라 자손들이 심히 큰 소리로 불렀던 찬양대의 가사, 그 말씀에 암안하면 그들에게 형통까지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성도들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21절입니다. 그렇게 경력 권면한 후에 여호사밧이 했던 일, 행한 일입니다.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아마 어제 심히 큰 목소리로 찬양했었던 19절에 기록된 고라자손 찬양대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 찬양대 가운을 입힙니다. 그리고 군대의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가사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은 여호사밧 독단의 결정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의논의 결과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지도자들의 결정이 놀랍지 않습니까? 찬송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조상 유다의 후손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군대의 맨 앞에 세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열을 갖추고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위해서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세운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웠던 것과 같습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을 칠 때 나팔을 불면서 시작했던 것과 같습니다. 구약성경 여러 곳에 여호와께서 임하심,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가장 먼저 들렸던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나팔 소리가 울리고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나팔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가장 먼저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는 모든 날 동안 특히 전쟁 앞에서 위기 앞에서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음은 그만큼 귀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찬송이라도 꼭 매일매일 입속에서 마음속에서 찬송이 매일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22절 23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고난, 고통, 위기 앞에서 찬송함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행위인지를 다시금 확인케 해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찬양하는 믿음이 바로 위기 앞에서 찬송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복병을 두셨습니다. 이 복병은 매복병을 의미합니다. 복병을 두셨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매복한 군대를 하늘의 군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3개국 연합군에서 매복 임무를 맡아서 수행 중인 군인이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매복병과 3개국 연합군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어서 암몬군과 모압군이 연합해서 세일 주민들 즉 에돔군을 칩니다. 에돔군이 전멸하자 이제 암몬군과 모압군이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형제 나라이지 않습니까? 암몬과 모압군이 연합해서
사촌의 나라 에돔 군대를 칩니다. 에돔 군대를 전멸시키고 나서 에돔군이 전멸하자 이제는 암몬군과 모압군끼리 싸우는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메복군이 삼국 연합군을 치자 에돔군이 배신한 것으로 오해가 생겼고, 암몬 모압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배신자 에돔군을 전멸시켰고, 이어서 암몬 모압 두 나라 간 또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피하 식별이 안 되어서 같은 편끼리 싸운 것처럼 보입니다. 3개국 연합군 내에 자중질환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경에 비슷한 경우가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도 피하 식별, 그 적군과 아군이 구분이 안 된다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DMZ 내에서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해서 총격전이 벌어진 그런 사례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피하 식별 안 된 상태에서,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아군끼리 싸워서 전멸해버린 그런 일들이 여기 일어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드고와 덜에 있는 어느 높은 곳에서, 이게 덜 망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높은 지대를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드고와 덜에 있는 어느 높은 곳에서 3개국이 자중질환으로 서로 싸웠던 여루엘 들을 바라봅니다. 시체들이 절비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군인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죽을 때까지 같은 편끼리 죽이고 또 죽인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여호와께서 치르셨고 여호와께서 이기셨습니다. 여호와의 승리는 여호와 백성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긴 군대, 유다의 군대가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적들의 진영에서 재물, 의복, 보물 등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3일이 걸렸습니다. 연합군이 엄청난 대군이었음을,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뒀다는 것은 엄청난 대군이었음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26절, 사흘간 전리품을 거두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유다 온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브라가 이름의 뜻은 송축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함이 얼마나 컸었던지 그 송축으로 말미암아 그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가 된 것입니다. 27절 28절,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찬송하고 찬양대가 맨 앞에서 찬양한 지 4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연합군의 침공을 받고 보고받고 성전 뜰 앞에 서서 온 회중 앞에서,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금식하며 기도한 지 기껏해야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과 27절 28절 현재의 분위기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울면서 기도했었던 동일한 그 무리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하던 그 무리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불면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성전에서 온 무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성전에서 드린 여호사밧의 기도가 풍성하게 약 일주일 만에 완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29절 30절입니다. 6절에서 여호사밧이 드렸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렇게 울면서 손을 들고 여호사밧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정확했으며 그 기도가 풍성히 응답되었음이 확인되는 부분이 29절 30절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서 유다를 위해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왕 여호사밧의 승리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이 이제 유다를 두려워합니다. 공물을 바치며 머리를 쪼아립니다. 유다에는 평화와 안식이 넘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셨음이더라. 이는 하나님이 주셨음이더라.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엄청난 위기가 있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무리의 적군들이 침입했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토록 큰 감사와 찬양과 평안과 풍성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슬픔이 기쁨의 기름으로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정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주간 나눈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이 여호와께서 홀로 행하신 여호와의 전쟁이 확실함을 확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위해서 홀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혹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셨던, 홀로 외롭게 처절하게 싸우셨던 전쟁, 기억나는 전쟁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홀로 싸우신 처절한 전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치르셨던 전쟁, 우리의 전쟁을 대신 홀로 치르셨던 전쟁,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전쟁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지, 우리는 그냥 바라보기만 했지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대열을 갖추고 온전히 의뢰하고 바라보았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진실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즉 아멘을 아멘으로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아멘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아멘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으로 고백할 때 아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굳세게 굳건하게 아멘으로 세워주십니다. 아멘을 아멘할 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아멘으로 살 때 그의 삶이 굳건해지는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아만할 때 아만할 것이며, 아만하지 않으면 아만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할 때 아멘할 것이며, 아멘하지 않으면 아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찬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로 가장 강력하게 표출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이 객관적으로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함의 강력한 표현 중 하나가 찬송입니다. 우리 입술에 계속 찬송이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의뢰하는 자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예배하지도 찬양하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전쟁으로 여기고 자기들 군대를 이끌고 자기 힘으로 싸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랬다면 브라가 골짜기, 송축과 찬양의 골짜기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그곳에는 굴욕의 골짜기, 참패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렇습니다. 비록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사면초가의 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쟁임을 깨달아 알고 나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한다면,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오히려 더 크게 찬양한다면, 아프고 슬프고 외로울지라도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한다면, 환경과 형편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입술에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면초가, 위기의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이
뿌라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함께 시편 46편 47편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시편 구약 836페이지 시편 46편 47편으로 갑니다. 삼 주간 말씀의 결론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시의 제목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속 찬양대의 주축이 고라자손임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시인이, 그러니까 시편 46편 47편을 쓴 고라자손 시인이 역대하 20장 그 상황을 그리며 시를 썼다 라는 생각하에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때를 상상하며 썼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46편 47편 이 본문은, 이 시편 말씀은 오늘 본문이 그대로 반영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6편 47편을 이어서 교독하려고 합니다. 3주간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시편 46편부터 47편 끝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46편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3주간 말씀의 결론, 정확한 결론이 되는 시편 46편 47편입니다. 집에서 이 46, 47편을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다른 곳에 아무리 피해도 그곳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 피난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견고한 믿음은 그 피난처가 더욱 견고함을 확인케 해줄 것입니다. 아멘이, 그리스도이신 아멘이 아멘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아멘, 견고한 피난처가 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멘이 아멘하게 하고 아멘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까 3주간 말씀의 결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준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심을 그런 삶으로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함으로 더욱 아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나 슬프나 괴로우나 기쁘나 즐거우나 행복하나 일평생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 그리고 영원히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